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로 12절 지난주와 같이 윤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성이 읽고 여성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지성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죄로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모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앙 성숙 진리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정체성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 말씀을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갖는 실존적 질문이 있습니다. 그 실존적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은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 확인. 정체성은 신분의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 확인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사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지를 분명히 한다. 그런 얘기죠. 창세기 3장을 보면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이 있는 장소를 물은 게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가 장소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아셨을 겁니다. 정체성을 물은 거예요. 본분을 물은 거예요. 아담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내 모습대로 지음받은 나를 대신할 대리통치자다. 나를 대신해서 왕 삼았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왕으로서 통치해라. 잘 가도록 지도해라. 그런데 그런 아담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대리 통치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워진 자가 두려워 숨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명, 어떻게 살지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망한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저들이 왜 망했는가? 정체성을 잃음으로 사명이 흔들렸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 일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나가 있습니다. 요한 일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나는, 우리는 누구이냐?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밑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본문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가 알게 했냐?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 14, 16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친아빠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때 우리 영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디모데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확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믿는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신분, 본분임을 믿습니다. 지금 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저나 여러분의 정체,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의 삶은 주님을 만나게 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2절에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절대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 절대 소망이 뭔가 하면 장차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갖는 이 절대 소망,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번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때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하고 좋아하고 꼭 만나고 싶은, 요즘 그 청소년들 가운데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또 뭐 어떤 그 사람들을 그 집 앞에서 막 기다리고 꽃다발을 들고 줄을 서가지고, 그건 뭐 사실 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그 고대, 그 기대, 그 희망, 그 감격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장차 영원한 영광을 경험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같이 깨끗한 삶을 살기를 힘쓴다.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예. 그 깨끗하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성경이 요한 사도가 가르치는 바가 뭐냐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십계명의 중심이고, 그 십계명은 율법의 압축이에요. 그 율법의 압축은 성경 전반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몇 마디 거짓말 안 하고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 살아간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쓴다. 혹시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힘쓴다. 그 사람은 자신이 거룩하게 된 그릇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쓴다.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의 두 번째 삶은 죄를 미워하며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공식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은 내가 인지하든 못하든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치열해요. 이 영적 전쟁은 소속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소속이냐 사단 마귀 소속이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필 때나 이제 작년 요한 1서를 살필 때 계속 한 얘기예요. 우리 영적인 싸움은 성도의 그 거룩한 삶은 단지 착하냐 안 착하냐의 문제 그 이상, 단지 착하냐 안 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누구에게 속했냐는 얘기. 자, 공식.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은 소속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소속이냐 사단 마귀 소속이냐. 결국 자신이 속한 대로의 삶이 나타날 거예요. 감춘다 해도 숨긴다 해도 그 소속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굴 닮는다고요? 하나님을 닮는다. 근데 요한 1서의 지금 논리 진행이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는데 하나님을 닮는 그 사람은 죄를 미워한다. 6절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하잖아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물론 우리에게도 죄의 미혹은 있어요. 미혹 있고 미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경계하는 삶을 살아간다. 7절에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왜 그런가? 마귀는 죄의 원인이고 마귀가 하는 일은 죄짓게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멸하려고 오셨고 이미 멸하셨어요. 할렐루야. 마귀의 일은 뭐하는 일이라고요? 죄짓게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죄의 원인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7절 하반절부터 8절을 보면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여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여기 마귀의 일은요 귀신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원인적인 사단 마귀의 거짓을 깨뜨리는, 사단 마귀의 거짓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어그러지게 하는, 따르지 않게 하는 그 일을 깨뜨리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깨뜨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이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속임을 나타내요. 거짓 영광을.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미워하고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의를 행하기를 힘쓰는 자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여기 하나님의 씨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거기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이 현재형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현재형 시제라는 것이 뭐냐면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지 않는다. 자, 보세요. 자, 묻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확실해요? 네. 분명하죠? 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근데 우리는 져야 안 져요? 그럼 뭐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안 짓는데 우리는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겁나게 져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특질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특질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안 짓는 것도 아니에요. 못 짓는 것도 아니에요. 잘 져요. 다만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왜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담겨졌어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속하게 된 그 순간 죄와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죄와는 상관이 없어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9절을 보세요. 끝부분. 그도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로마서 6장 2절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하게 된 사람은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상태적으로는
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와 끊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못 지어요. 그런데 상태적으로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죄와의 싸움이 남아 있어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상태적으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죄 가운데 그 싸움을 싸우고 그때 때로 흔들리고 무너짐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아멘. 네.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여러 면에 설명할 수 있지만 계속적인 회개의 삶이에요. 아멘.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요. 다만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아파하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죄를 끊어내고 다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에 계속한 사람의 특질. 왜냐? 하나님의 씨,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랬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정체 확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은 의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뭘 행하고요? 의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자, 지난주 말씀이니까 이제 저를 보시고, 사도 요한은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이 그들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고 그 구분은 소속이라고 말하면서 거함을 얘기했어요. 어디에 거하느냐? 거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은 떠나요. 왜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떠난다 그랬어요. 영이 달라요. 네. 우리가 타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나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과도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것이 우리의 삶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가 얘기되면은 부딪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교제했는데 왜 거기서 부딪힘이 일어나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소속,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요. 설령 몸으로는 함께 있는다 해도 영으로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개혁주의 교회가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반대예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예요. 그가 섬기는 주가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어느 날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다. 10절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소속이,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러나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요. 소속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
그 정체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뭘 행하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저 그리스도는 의가 뭐예요? 의는 하나님의 중심되는 성품이에요. 지난주 1장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어둠은 빛과 함께할 수 없어요. 드러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영이 통치권자가 다르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드러나나니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지금 요한 사도는 의를 행하지 않느냐 하느냐.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의는 누구의 중심되는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중심되는 성품인데,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격, 신격이죠. 하나님의 그 신격, 우리에게는 인격을 따르지 않겠다. 그것이 구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여기서 하나님 사랑은 생략되어 있어요. 요한사도 이미 그건 전제되어 있어요. 또는 그 형제를 뭐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랑도 하나님의 중심되는 성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진짜로 봐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사랑해야 돼요. 아멘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말 그대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뭉쳐진 사랑 덩어리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이 신앙 성숙 세 번째 이제 사랑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참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지금 현재 많은 여러 교회들 가운데 특히 유튜브가, 요즘에는 이 유튜브가 문제예요. 그냥 성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찍어가지고 막 올려버려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올려요. 청주의 어느 교회, 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분당이 어느 교회 안에서 폭력 사태가 나가요. 저는 그런 일 발생하면 교회는, 그 교회는 빨리 문 닫고 해쳐모여야 돼요.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 아무리 100번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뭐 돈이 많고, 그건 이미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끝나버린 거예요. 교회의 존재 가치 5,000교회 되면, 5,000교회 되면 이 건물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느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미워하지 않느냐, 나 저 인간만 없으면 교회 갈만해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미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빨리 그것을 지워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구분돼요. 소속이 정체가 드러나요. 무엇으로요? 의를 행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느냐. 왜요? 그것이 누구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닮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복음을 처음 들을 때 너희가 들은 소식이다. 이 얘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 처음 들은 사람. 아니요, 예수 믿자마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그랬어요. 성경 해석은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은 단어만 보면 안 돼요. 문장을 봐야 돼요. 문장만 보면 안 돼요. 저는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만 보면 안 돼요. 그 문맥이 써져 있는 그 장을 봐야 돼요. 그 장만 보면 안 돼요. 그 장을 담고 있는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그 성경만 보면 안 돼요. 다른 성경의 해석도 봐야 돼요. 다른 성경의 해석은 전체의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어느 단어 하나, 이단들이 주로 그래요. 어느 단어에 묶어가지고 그걸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제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런 세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분이 성경을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고 있느냐. 이게 설교의 한편은 그 홍정길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어릴 적부터 많이 보고 멀리서 배우고 함께했던 그 어르신이 한 말이, 어느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몇 시간 준비합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 대답하기 어려운데 그래요. 왜냐하면 설교 한 편은 그 몇 시간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전체 배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준비하는 거에 집중된 시간은 있겠죠. 자, 성경 해석은 전후 문맥이 중요해요. 그 장이 중요해요. 그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 전체가 배경이에요. 제가 요 근래 그 켈빈의 기독교 강요,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을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다시 했어요. 다시 한번. 야, 내가 얼마나 참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도전받아요. 자, 마귀의 일이 뭐냐? 지금 사도 요한의 설명은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귀신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설명으로 보면 마귀의 일은 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을 조장하고,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워하게 하고 미움을 조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힘써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상황적으로 서로 관계 속에서 미움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것을 끌어내고, 마귀의 일, 악을 행하고 미움을 조장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주님은 그 일을 깨뜨리러 오셨고 깨뜨셨어요. 십자가에서. 믿습니까? 네. 마귀의 일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마귀의 일은 단지 어떤 은사, 역사, 행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사도 요한은 그들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의를 따를 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사랑을 행할 마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죄를 지어 앉아요? 짓는다고 했어요. 잘 져요. 예. 그저께도 졌고 어저께도 졌고 오늘도 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질이 뭐라고요? 그 죄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 괴로워해. 힘들어요. 근데 죄를 짓고 계속 사람을 미워하면서 괜찮아. 그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얼마나 미움이 발동할 수 있어요? 작동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미움을 계속 조장하고 키워가고, 그것은 마귀에 속한 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깨뜨리러 왔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그들은 본래가 누구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100번 이 말씀을 들어도 또 그렇게 해요. 여러분, 혹 넘어짐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악을, 죄를 지었다 할 때 괴로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누군가에 대한 용서치 못한 마음, 미운 마음이 있거든요. 빨리 지우시기를 힘쓰세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사건을 통해 설명해요. 어떤 사건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으로 설명을 해요. 마귀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냐를 사건으로 얘기한다고요. 어떤 사건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설명해요. 왜 죽였는가? 12절에요. 읽어볼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가인은 죽였기 때문에 악해진 게 아니고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악한 행위가 나온 거예요. 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떠난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근데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우라 그랬어요. 지금 마귀의 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사건으로 설명하는데, 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곧 우리는, 아멘.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곧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따라 의를 행하고 율법의 완성, 가장 큰 계명, 그 계명의 핵심,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저를 향해 보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편입니까? 확실히 하나님 편입니까? 정체를 밝히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그리고 서로 정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크게 눈을 뜨고 옆 사람을 보면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게 될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 그런지 아닌지 봐야 돼요.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죄를 미워하고 죄 가운데 머뭇거리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까? 아멘. 세 번째,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다짐이 분명합니까? 아멘. 이 아멘한 확신으로 찬송가 455장을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음을 압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의 풍요함이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의 있게 대하게 하시고 이웃의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그 여유가 넉넉함이 따뜻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능히 오늘 정체를 분명히 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심령 위에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도천에서 고흥까지 고흥에서 가는 끝까지 주님 모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를 하소서. 이 땅의 어쩜 교회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가여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밥 주러 가야겠네. 응? 밥 주러 가. 그 이름으로 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